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반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마지막 때에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를 반겨 맞으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오늘도 기쁨으로 새벽을 깨웁니다. 어떤 열매로 주 앞에 나가야 될까 생각할 때 진정 우리의 믿음의 열매, 입술의 열매 그것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우리를 반겨 맞아주지 않지만 주님만은 우리의 삶을 마지막 정리할 때 반겨 맞아주실 것을 생각할 때 오늘도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9편 됩니다. 13절까지도 긴데 어제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엄청나게 짧습니다.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은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하고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아삽의 시가 83편까지 이어지는데 중간쯤에 됐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전쟁을 심하게 겪은 하나님 백성의 간절한 기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전쟁을 겪은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1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지막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로 무덤을 만들잖아요. 돌 던져서 그들을 장사해버리잖아요.
그게 돌무더기입니다.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시체가 있겠죠. 시체가. 지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리고 2절 보세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도다. 이걸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마지막에는 아멘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 적들이 그렇다 하게 되면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종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고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고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적군들이 그랬을 때는 당연히 아멘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냐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슬퍼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믿지 않는다 하여 마지막 때에 이렇게 당하는 것을 우리가 묵도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엄청난 슬픔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잖아요, 지금. 실제. 오늘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이에요. 다윗 시대에. 악단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던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팔려갈 때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들어와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성을 완전히 파괴한 때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거 다 배웠어요.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때 그들이 이렇게 했다고요.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요. 이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70년 동안 거기에서 살잖아요. 그때 일을 지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의 참화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언되었다니까요. 이 일들이.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다 배웠죠. 그리고 여러 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해줬다. 경고로서. 근데 그들이 그걸 듣지를 않아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말을 듣지를 콧방귀를 펑펑 끼고 기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당장은 문제 없으니까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선민인데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데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민속적 메시아,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땅적인 것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기 위하여, 땅의 것으로 배부르기 위하여, 땅의 소산물로 만족함을 얻기 위하여 메시아를 찾았다고요. 그들은. 우리들은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땅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보라고 땅의 것으로 주어졌고 그것이 만족하는 것이지,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이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에 똑같이 젖어 있다 하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떨 것인지를 얘기하시죠. 그게 예언됐는데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은 제가 계속 말씀을 그냥 읽어주고 말았는데, 저도 컴퓨터 찾아가지고 그냥 말씀 딱 적어가지고 와서 읽어버리면 편한데, 말씀 찾아봅시다. 왕하, 열왕기 상하, 왕하 25장 마지막 절 같아요. 왕하 25장 8절에서 10절.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합독을 한번 해봅시다. 고미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우찌가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봅시다. 25장, 왕하 25장, 구약 606페이지 8절에서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시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게 지금 열왕기 하에 나타난 얘기예요. 실제 있었다는 얘기라고요. 실제. 모든 왕궁이 불태워지고 성전 태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 온갖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집기물들을 싹 가져가고, 그리고 그들은 늘 연회를 베풀었는데 연회를 베품이 맨날 하다 보니까 식상한 거지요. 그래서 조금 더 자극적인 것이 없겠니? 라고 벨사살이 야야야야, 그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여기 가서 가져온, 예루살렘 가서 가져온 그 성전 기물 좀 가져와 봐라. 그거 아주 번쩍번쩍하게 잘 닦아놨니? 우리 거기다가 우리 한번 건배주를 한번 따라 먹어보자. 그 정도까지입니다. 사람들의 악함이요. 인간적인 즐거움에서 벗어나서 어떤 신적인 어떤 것에 동참하기에요. 신비주의도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도 그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행위로서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그 신과의 합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 신비주의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인간들도 그런 신적인 어떤 것에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족함이 이제 없잖아요. 모든 걸 다 해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을 섬겼던 그 가져온 그 제기들이잖아요. 제사 드릴 때 쓰는 기구들이잖아요. 제기. 그리고 그 제기는 얼마나 귀하게 보관을 합니까? 잘 닦아서 보관하잖아요. 제사 드리고 나서. 그리고 지금은 목기로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다 재로 해가지고 닦아서 쓰는 그런 그릇으로 썼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족함이 이제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거다 술 따라가지고 술 먹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을 쓰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버르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 소리가 벌벌벌 떠는, 놀라는 거죠. 인간의 죄악상이 그렇다니까요. 인간의 죄악상이. 이게 그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걸 다 예언했고요. 예레미야는 계속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예언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새겨 듣지를 않아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야. 나 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뭘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대로 된다니까요. 돼가지고 지금 열왕기 하에 그 왕들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이걸 받아가지고 역대 상하가 기록되는 것이고. 근데 그때 이 일이 있었는 것을 시편의 아삽은, 다윗의 악장은 이걸 좀 기록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전 역사를 다 공부한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 세계사예요 이게. 성경 역사는 세계사입니다. 이 역사를 다 배운 사람들이 앞으로 내 역사를 써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 히스토리가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그 역사의 한 편에 내가 있고 앞으로 나도 계속 역사를 써 나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받았다고요. 시편 79편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때야 될지를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예요. 9절 볼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습니까? 이 습관 때문요, 죄를 짓고서도요, 이거 죄인지 아닌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성령의 민감함에 깨어 있으면은 금방 드러나거든요. 잘못하면 아 뜨거워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여 회개하고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들은 점점 그 개구리가 그 물에 튀겨서 죽는 그 과정 중에서 뜨거움을 모르는 그런 삶 가운데 놓여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로다. 오늘 그래도 우리 이 집사님 외에는 다들 이제 연세가 들 만큼 다 드셔서 지나간 날들이 훨씬 많고 남아있는 날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제가 제 아내와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여보, 우리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얼른 듣기를, 아니 무슨 미래가 없어. 내일도 미래이고 모레도 미래이고 다 미래인데. 제가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우리 권사님의 삶을 제가 살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우리 시대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꿈꾸는 게 있습니다. 애들 키워내는 그 즐거움이 있고, 또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고 저축하고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미래를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저와 비슷한 연배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미래가 없어요, 이제. 그 미래를 위하여 오늘 또 애를 쓴다 하게 되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미래가 젊은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는 20, 30년, 3, 40년 이후의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꿈꾼다. 그런 것은 잠이에요, 잠. 영원한 잠. 그럼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미래를 꿈꾸고 미래 없어요 라고 했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반대로 오늘이 그 미래입니다. 오늘의 삶을 하루하루 잘 살아냅시다.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미래를 위해서는 하고 싶은 것 좀 참고 먹고 싶은 것 좀 덜 먹고 뭐 그래도 뭐 즐거움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얘기한 그 의미는 오늘 열심히 살되 주어진 것 감사로 받아들여서 그것 좀 누리고 내일 내가 잘 먹을 거야 라고 배골치 말고 좀 그렇게 삽시다. 이게 포괄적인 얘기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함축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할 만큼 했고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고 물론 자녀들이 앞으로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하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으나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처한 그 환경에서 너무 미래만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그걸 기쁨과 감사로 받아내시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만족함을 얻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버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이다. 그 얘기를 해놓고도 단풍 보러 가자고 얘기했던 것이 몇 번이었는데 그걸 한번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단풍 주위에 보면은 여보 저 단풍 예쁜 거 많이 있는데 그만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시간이 그렇게 넉넉해서 단풍을 마음껏 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주가 뭐 단풍 좀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주말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말해놓고도 변명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주어진 환경에 주위에 단풍이 있으면은 좀 잘 즐기고 주어진 음식 있을 때 좀 잘 드시고 또 환경 너무 탓하지 말고 만족하며 살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들어서 집사람과 얘기했던 것을 조금 나눕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은 최고의 삶인 것이고 이 주어지는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의 인생이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참화 가운데서 겪은 이 엄청난 어려움을 아삽이 대신하여 토로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들도 그런 처참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이런 환경 주셨사오니
이 환경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최소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평강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 샘솟듯 풍성하게 솟아나 나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그 사랑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울 때마다 기다리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주님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수능날입니다. 주위에 수능 치르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